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모보다 나아진다는 뜻이죠. 우리는 역사 이래 항상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준석이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 집에서 과학을 뛰어넘는 유전학을 뛰어넘는 믿음의 아들. 우리 오장로님은 우리 김성신 청년을 만나서 여기서 결혼하셔서 정말 인생의 횡재하셨죠. 횡재란 말은 우리 용어는 아니지만 김성신 청년도 오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귀한 아들들을 딸을 못 낳은 건 못내 아쉽지만 귀한 아들들 이렇게 멋지게 낳는데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부모보다 낫다. 우리 갖고 있던 열등감, 컴플렉스를 다 뛰어넘고 그 트라우마를 다 뛰어넘고 그 불균형된 세상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애들 잘 키운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애들 키우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 준석이를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디 가든지 동행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 장면입니다. 지금 저긴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 분쇄기라고 합니다. 하루에 5만 명씩 죽어가는 이 러시아 군대도 아니고 국제 그 용병 회사에서 그냥 고기 분쇄기처럼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완전히 사람이 안 사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끝없이 로켓 미사일이 날아가고 더 무서운 거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드론 같은 것이 어떤 것에도 영향 없이 그냥 테러를 하고 건물을 부수는 무슨 정말 로켓 하나면 거의 1조짜리거든요. 근데 드론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20만 원짜리로 탱크가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장면 미국 뉴스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전쟁 난 곳은 시가지전은 지금 이런 상태죠. 뭐 다 그냥 죽고 그냥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냥 그 약한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체르노빌 그 정도로 또 에너지도 강력한 나라고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러시아와 지금 전쟁하면서 저 정도 나라 되니까 사실 러시아와 전쟁하는 거죠. 뭐 우리는 뭐 러시아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쳐다보면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쓰러지는 나라인데 저기는 어쨌든 지금 버티고 있고 뭐 조만간 F-16기가 가면 조금 좀 게임 체인저가 돼서 완전되고 뭐 크림반도 정도 푸틴한테 주고 이렇게 원래 러시아 땅이 거기 있었어요. 원래 러시아 땅.
러시아가 주장하는 원래 러시아 땅 우리로 따지면 뭐 독도 같은 거 크림반도 어떤 지역을 러시아 주고 아마 끝나야 되지 않나 모든 지금 전술가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수년간 저렇게 싸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나라 같습니다. 처음에는 3일이면 끝날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처음에 3일이면 끝날 거라고 했던 전쟁이 수년간 이루어진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3일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에서 탱크 주면서 3일이면 부산 가서 끝난다. 늦어도 보름이면 그냥 부산에서 김일성이 파티하고 아마 제주도는 좀 오래 걸릴 거다. 뭐 이 정도 해서 실제 뭐 낙동강까지 뭐 정말 걸어가는 시간밖에 안 걸렸죠. 군인들이 걸어가는 시간 외에는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저 아기가 벌써 돌아가셨겠죠? 근데 어쨌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평화를 이루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역시 전쟁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샬롬.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나가는 겁니다. 한자처럼 샬롬. 샬롬 이렇게. 맨 오른쪽에 S 발음 나는 겁니다. 모음까지 붙여서 샬롬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12절을 같이 읽어야 될 건데 12절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쳤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던 첫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40년 광야 동안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나 하루치 긁어서 과자 같은 거, 가시 같은 거 그냥 일용할 양식은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정말 농사도 짓지 않았고 만나 주고 가끔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리도 떨어뜨려 주시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만나 없는 세상을 만납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세상. 이제는 내 손으로 농사지어야 되는 세상.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되는 세상은 우리가 그간에 살았던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야 나는 어쨌고 너는 어쨌고 이런 세상이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 준석이 군대 갑니다만 야 우리 때는 군대 이런 얘기 통하지 않는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제가 기억 언제쯤인지 하여튼 우리나라에 막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뭐 소득도 어렵고 손님도 점점 줄고 막 힘들어서 막 힘들 때 어떤 회사가 그 이렇게 택시 업계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차가 막 다니면서 막 택시가 아닌 그걸 쓰고 해서 택시 운전자들이 막 분신도 하고 뭐 우리 시장 내 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없이 그 기업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택시 업계를 이렇게 지켜주는데 조만간에 한강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닐 거다. 이거는 어떻게 아무리 막아도 미래로 오게 돼 있는 거죠. 뭐 아무리 뭐 천천히 아무리 천천히 해도 그냥 미래가 그냥 툭툭툭 오는 거죠. 만나가 끊어진 세상.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온 겁니다. 코로나가 끝난 세상.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조건이 통하지 않는 세상. 야 우리 때는 야 뭐 건강한 육신 가지고 뭐든지 이제 그게 안 되는 세상. 야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이제 그게 안 되는 세상. 야 착하게만 살아봐 어떻게든 그게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이 던져진 겁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어보지 않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을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 직전 그 땅에 싸워서 뺏어야 된 이 정복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년 지나서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2세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꼬맹이 때 벌써 준석이가 태어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군대 가고 좀 있으면 이제 도연이 뭐 유석이 뭐 아까도 잠깐 조금 있으면 한음이 주하 한음이 뭐 상상하기 쉽지만 유찬이까지 이제 필승 그럴 거란 말이죠. 아니 준석이는 해병대 아빠 따라 해병대 가면 유찬이도 아빠 따라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들 잘못 만난 거야. 우리 아들들은 괜찮아. 아빠가 방이거든. 괜찮아. 공익 가도 돼. 아빠만큼은 해. 근데 얘네들 아빠가 해병대, 아빠가 헌병대, 아빠가 무슨 뭐 특전사 뭐 최우선 특전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사는 거죠. 만나 없는 곳에서 내 땅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 여리고가 가까이 갑니다. 첫 번째 성을 만나는 거죠. 이제 진짜 싸워보는 거야. 우리 40년간 훈련받고 40년간 우리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우리가 장성해서 이제 배워본 적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들어가 살으라니 거기 텅텅 빈 땅이 아니라 철기 문명이 있다니까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를 뺏어 살아라는 거예요. 뺏어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먹고 살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놀랍게도. 그냥 어디 가면 나무 밑에 빨간 보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금전이 있을 테니 그거로 살아라가 아니라 저기 가서 네가 장사해라. 저기 가서 네가 사업해라. 저기 가서 네가 직장 다녀라. 저기 가서 뭐든지 네가 해라가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니 그 모든 머리엔 지금 뭐가 있겠어요? 전쟁만 꽉 찬 거죠. 이거죠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방이 났습니다. 방이 나온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방위도 총을 쏩니다. 모르더라고요. 방위도 총을 쏩니다. 제가 군사 비밀인데 방위도 총을 쏩니다. 저는 훈련소에서는 그 16으로 훈련했고 자대에서는 K2, K1. 물론 저는 미리 말하면 이건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총 만지는 군인은 아니었고 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밥도 하고 하는 그런 이런 육군사관학교에서 했는데 처음에 훈련소에서 총을 쏘는데 귀가 따가워서 나 못 쏘겠다고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중대장이 가만히 앉더니 이렇게 총을 쏘는데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잠깐만요 그랬더니 내가 이 방위가 빠져가지고 저기 조교가 와갖고 이렇게 무릎으로 제 어깨를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사고 칠까봐. 이러는데 귀가 너무 따가워요. 그러니까 옆에 애들 다 잘 쏘더라고. 어디 시끄러운데 쏘더라고. 근데 이게 나랑 같이 있던 애들 황당하지 이게 탄피 잡으려고 이러고 대고 있는데 걔는 더 시끄러운데도 걔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여기 시끄러워야 주저앉으니까 조교가 바로 뛰어와서 내 어깨 이렇게 누르고 움직이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중대장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보고 뒤에다 대고 여호와 증인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닌데요 기독교입니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서 아니요 걔네는 이단이니까 우리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총 쏘기 싫어해. 총 쏘기 싫어하니까 왜? 시끄러워요. 기합 엄청 받았습니다. 기합 엄청 받고 또 총 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막 해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 상상도 있겠지만 천사를 보내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게 뭐 미카엘이겠죠. 미카엘이라고는 안 나오고 보통 미카엘인데 전쟁의 그 천사 미카엘이 와서 여호수아를 딱 만나니까 그 여호수아가 꼼짝만 움직이면 쏜다 이러는 그 천사한테 너 누구야? 너 우리 편이야? 적병이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이 오신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신발 벗어. 그게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만나가 그친 세상에서 우리의 전술은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경력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그건 믿음의 삶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어. 할아버지 이렇게 살아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벗어. 맨발로 다시. 그래서 그를 지탱했던 신발까지 벗고 이제 노예로, 이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노예인데 이제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죠. 나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싸우면서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호수아, 우리 오경이란 말은 들어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쓰는 오경, 율법서, 토라라고 많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막 어렸을 때부터 12세까지 한 글자 하나 안 빼고 다 암송하는,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뭐 진짜 뭐 노래 하나 암송하기도 힘든 민족이 됐는데 그들은 이걸 오경을 외운단 말이에요. 오경을 외워야 성인으로 인정해줘. 그게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 오경을 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토라 오경을 해석한 걸 가지고 그 탈무드가 나와요. 또 이걸 해석한 이 오경을 각각의 그 랍비들마다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게 이제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 탈무드 토론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텍스트는 다 알아. 텍스트는 다 알고 그 텍스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 탈무드를 쭉 읽어가는데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간 거죠. 그 신발을 딱 벗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군인이 아닌 이스라엘로. 전쟁광이 아닌 이스라엘로. 딱 보면 넌 누구네 편이야? 넌 진보야 보수야? 넌 보수야 진보야? 이런 세상에서 나는 신발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신을 벗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샬롬입니다. 평화. 우리의 평화는 바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전쟁 상태에서 이겨내는 것. 나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 가짜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을 벗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평화를 줍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 뭐 내일 나 숙제 안 할 거야. 나 그냥 내일 가서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야지. 거긴 평화가 없습니다. 힘들게 내가 숙제를 다 하면 아유 됐다. 그 평화. 길을 쓰고 막 10시 11시까지 막 숙제 끝내고 아 숙제 끝났다. 그게 평화. 내가 뭔가 해내고 뭔가 내가 이룬데 거기서 주는 진짜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왜 평화가 왔냐면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평화를 아무리 외쳐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인공위성 쏘는 나라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로켓으로 로켓은 쏴봤지만 인공위성을 올려본 적은 없잖아요. 이제 장난감 인공위성을 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인공위성을 쫙 펼쳐갖고 지금 우주 편대에 하고 있잖아요. 여덟 대인가 진짜 인공위성 하나에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큐브 같이 조그만 거 탁탁탁 쏘는 거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해본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역사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금 더 놀란 건 지금 뭐 끝없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장애인 여성 그 휠체어 타는 여성 그 유튜버 제가 구독해서 늘 그 여성 보는데 그 휠체어 생활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휠체어 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줘요. 이렇게 타고요, 이렇게 하고 이런 거고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여성이 어느 회사에서 휠체어를 하나 찍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하면서 카메라를 딱 하는데 이 여성이 딱 일어서요. 자기가 일어선 게 아니라 휠체어가 여성을 잡고 쭉 뻗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커피가 저 일어섰어요. 뭐지 했더니 휠체어가 쫙 일어서 있어요. 휠체어가 딱 붙잡고 서 있는 거지. 딱 받고 딱 돌려서 저쪽으로 쭉 가서 딱 앉아요. 그러니까 휠체어 로버트형 휠체어가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아직은 너무 비싸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만든 인공위성이 지금 저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쏜 로켓으로 지금 인공위성이 지금 그
사목인가 뭔가 걔만 좀 아직 못 찾고 나머지 다 찾아서 좀 통신되고 있어요. 걔도 어딘가 있을 거야. 아마. 안 나갔는지 아마 로켓에서 못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 통신이 안 되는 궤도에 있어서 뭐 있는지 몰라도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는데 어쨌든 한 5대인가 6대인가가 지금 완전히 우리 하루에 지구 15바퀴 돌고 있어요. 1초에 700km 가면서 700km인가 70km인가 가면서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샬롬을 찾는 건 딱 하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 해보지 않은 것은 걱정은 샬롬으로만 평정될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신을 벗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샬롬.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수도로 옮길 때 그 수도의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평화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이름을 쭉 펴서 예루샬렘 한 거예요. 샬롬이 그게 평화의 도시. 왜냐하면 엄청 싸워서 얻었거든. 끔찍하게 전쟁 중에 그게 얻어졌거든요. 이젠 평화, 샬롬. 영적 전쟁에서 싸운 사람이 갖는 평화. 아무것도 없는 건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장이라고 합니다. 그 긴장이 평화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루즈한 그냥 아무 힘 없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지구상에 나타난 마약 가운데 제일 나쁜 마약이 좀비 마약이 있습니다. 끔찍하죠.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마약을 먹으면 사람이 좀비가 되듯이 살죠.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냥 좀비처럼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막 로켓을 쏘고 로봇가 뛰어다니고 조만간 이제 엊그젠가 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자율주행 그 4단계 완성 삼성 무슨 어디에서 4단계 차도 없는 회사가 그걸 언제 했는지 여기 수원에서부터 강릉까지 운전자 없이 혼자 갔다 왔거든요. 손도 안 대고 제일 힘든 게 그 머스크도 이건 불가능하다 포기해야 되겠다고 한 게 이 차가 가다가 차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램프 타고 이렇게 예상치 않은 곡선을 들어가고 하는 거에서 이 그림이 직진 그림인지 곡선 그림인지를 차가 인식하고 뭐 이게 우리는 그냥 카메라를 딱 찍어서 보면 될 거 아니니까 그 정도 문제가 아닌가 봐.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쭉 해서 강릉까지 그냥 갔다 왔던 거죠. 사람은 옆에 있고 혼자 쭉 해서 갔다 오고 어마어마한 기술이랍니다. 그게.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샬롬을 얻는 길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마 사랑하는 준석이가 군대 갈 때 저도 제가 군대 간다고 다리 뻗고 자도 되나? 쟤한테 나라를 맡기 우리가 편히 자도 되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오늘 머리 자르고 들어오는 걸 보고 진짜 감정을 추스리기가 좀 곤란하더라고. 이 자식이 또 군대 가는구나. 도망가 버리지. 미랑선 타지. 왜 군대 가나? 이런 농담 생각. 정말 군대를 왜 갑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미국도 지켜주지 않고 중국은 뭐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운다고 조용하지. 우리 되게 미워할 텐데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국방에 힘을 써서 다음 대통령 때는 여성도 군대 가는 걸로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하율이가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평화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신발을 벗고 그 전쟁에서 이겨내는 것. 내가 하지 않으면 평화로우지 않는다. 내가 이루어낼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다 해가고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 다 질 때 그럴 때 은혜로워지는 거죠. 교회가.
근데 해야 될 숙제가 많고 하지 못한 일이 많으면 교회는 은혜롭게 하지 않죠. 진짜 은혜롭고 평화롭다는 건 됐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걸 다 하자.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전쟁광으로 우리가 눈이 뻘개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자 할 때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한 그 이상의 상상도 못한 세상이 이제 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뭐 청년들 취업 문제, 저도 마침 그 세대의 아버지로서 살아보면 정말 분통이 터져도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진짜 헬조선이거든요.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청년들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청년들이 좀 말이야 우리 때처럼 말이야 좀 뭐 정신 번쩍 차리고 뭐든지 하면 안 되겠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그럴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샬롬.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준석이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군화를 벗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길 바랍니다. 전쟁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고 나와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군대 살고 우리 때는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최영 선생님, 이런 우리 사모님, 이경미 쌤처럼 우리 이호수 쌤처럼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이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어머, 교회 다니는데 저 아가씨는, 어머, 믿음 있대, 신실하대, 좋은 신부감이다. 무조건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기 고등부 여학생들 몇 명 있지만 얘네들 뭐 이렇게, 쟤 교회 간대, 이런답니다. 조심해, 쟤네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너 교회가? 목사님이 너 손 안 잡디? 막 이런 세상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때 다녔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진짜 믿는 아이들만 교회 오겠지. 요즘 누가 부모님 말씀 듣고 교회 옵니까? 근데 우리 교회들은 부모님 말씀 듣고 교회 오잖아요. 이게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꼬맹이 아이들이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남자들 여자들이 뭐 체스 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더니 어떤 애 꼬맹인데 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밖에 안 된 애가 목사님 나도 크면 군대 가요? 갑자기 그 얘기해서 군대 가지겠대. 가기 싫어요. 그 전에 통일되면 안 갈 수 있어요. 통일되면 더 많이 가야 돼. 왜요? 통일되면 국경이 더 넓어져. 지금 38선이면 통일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다 국경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 이런 나라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 앞에 그 체스던 여자애가 헤헤 어떠니? 오빠 군대 가?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걔가 아주 그냥 가슴 아픈 얘기를 쏙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남자를 태어나랬어?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누구야? 너도 군대 갈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남자애들이 수가 없으면 그 여자애들 채워야지 어떡하겠어? 수가 없잖아, 절대 수가. 뭐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들 다시 가죠? 결국 샬롬은 승리할 때 일어납니다. 싸우지 않고는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싸워 이기지 않고는 평화가 안 와요. 그게 잠시 감춰줄 수 있고 잠시 그냥 모르는 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뭔가 일어나요. 덮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준석이가 간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어떤 부대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붙잡고 있어서 그 군 생활에 샬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준석이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준석이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준석이 잠깐 올라와서 안수받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함께 준석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분간 통성기도하고 제가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신발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시다. 샬롬 군인, 여호와의 군인으로 가서 건강하게
그리고 샬롬의 아들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준석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처럼 신발 벗고 무릎 꿇은 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님 이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의 군생활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발 벗습니다. 벗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끄는 삶을 살고 부모를 떠나 교회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몸을 던지는 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머무는 곳 다시 올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사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될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이번 주에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군에 있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잘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동안 시간 허비하지 않고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시도록 매 순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매 역경마다 이겨내는 힘을 배우게 하시고 명령에 복종하는 규율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군생활 되어서 평생에 자랑이 되는 군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군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무 잘 수행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것처럼 이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온 교회가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 더욱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아들 보낼 동안 기도합니다. 그 마음 인도하시고 아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석이가 기도하는 순간은 힘든 순간일 것이고 외로운 순간일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군생활의 앞날에 성령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천사로 동행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 또는 격려의 박수 한번 하고 우리 주기도송 하나님께 전하겠습니다.